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죄인 되어 나왔지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듣고 의롭게 되어 세상으로 보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큰 영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정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분열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유나이티드래요. 근데 사실 유나이티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로도 정말 합주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짬뽕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되게 해주시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바로가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애는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러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나일강에 떠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이 버려짐, 글자 그대로 버려진 거죠. 그 버려짐은 그의 인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버려짐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의 궁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봤습니까? 갈대의 상자. 모세는 그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가 떠내려가다가 바로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참 이런 우연이 없죠.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게 되는 장면을 오늘부터 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출애굽기 2장과 항상 비교하면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모세에 대한 스토리가. 근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또 그의 말에 아주 능하였다.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나올까요? 자, 스데반의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린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고 스데반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게 함이라. 바로 그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모습과 자라나는 모습과 예수님이 자란 가운데 표현한 모습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도다. 모세의 성장 과정과 너무나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예수의 성장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모세가 말에 능했다. 예수님도 말에 능하고 모세가 지혜롭다. 예수님도 지혜롭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가 모세보다 더 나은 존재, 위대하신 구원주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계속해서 듣는 거죠. 뭐냐? 왜 이 구절이 여기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그 학문을 배우고 언어에 아주 능숙했다. 왜 이런 말씀이 이런 때에 여기 필요하냐? 모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필요한 그런 시절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자라니까 당연히 애굽의 학문을 배우겠죠.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돼서 지금 자라는 거니까 애굽 최고의 학문을 당연히 배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지금 모세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일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도 쓰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9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신앙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다 함께 쓰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언젠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 가지라도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피아노 못 배운 거.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왜 피아노를 내가 안 배웠을까? 왜 음악을 좀 더 배우지 않았을까?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아름답게 못 찾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막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것만 제일 부러워. 특히 젊은 분들.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배운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고 그 재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건 몰라요. 때로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죠? 때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하게 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어 누워있으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든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00배, 1000배의 능력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부와 지혜, 딱 부와 지혜의 상징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한탄하는 게 어디 나와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먼저 보세요. 전도서 2장 9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왕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자기 스스로 막 찬양하는 거죠. 내 지혜도 많고 부도 많고 막 찬양해요. 그럴 말 하잖아요. 근데 바로 뒤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고, 다 무익하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방금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혜를 막 찬양했어요. 근데 금방 있다가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지. 그의 생각, 그의 가진 것, 그의 업적, 모든 것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되는, 즉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타이틀이에요. 바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두 왕이라는 타이틀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다 틀려요. 그런 교육을 받는다면, 그리고 애굽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이걸 나중에 언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바로와, 그 당시의 바로와 맞서자 하나도 꿀리지 않나요? 그렇게 당당하게 지도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여기서 키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배움과 하나님이 쓰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제 옛날 얘기를 잠깐만 하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는 제가 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공부를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도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 문화도 틀려, 언어도 틀려, 공부도 완전히 틀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제가 또 혼자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산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건가? 아무리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뭐 전에도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우리는 그렇게 잠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과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의사가 됐다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 몰두했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부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네토미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다 이렇게 칼로 다 잘라요. 우리 때는 다 시체를 갖다 놓고 다 잘라서 봤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사람마다 일어나서 인간의 몸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혈관, 신경 이런 게 다 똑같이 돼 있지 않아요. 다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의 위대하심, 창조주의 위대하심.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방법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설교자들에게 이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맞기도 하고 틀린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40년을 살죠. 그죠? 바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애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예요. 애굽에서의 40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또 살아요. 이것은 영적인 훈련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사람의 때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시간이 뭐냐? 바로 사람의 때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때를 다 지나고 하나님의 때를 다 거쳐야지 진정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지성을,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광야 가운데는 뭘 배웁니까? 영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더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자,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죠. 예수님 모른 척해요. 그러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시종들에게.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어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뭡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 6에
준비해서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믿음과 순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딱 끝났을 때부터 뭐예요? 주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의 때라 부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글자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일 하인들이 하나님 한 5개 채우고 아이고 이제 됐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명한 때가 분명히 딱 채워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적이 일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될까 조급해하지 말라 그랬죠. 얼마나 더 해야 할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이걸 언제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정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많이 받았죠. 근데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험한 막막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막막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터널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굴과 터널은 다르죠. 동굴은 들어가면 막혀있는 곳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캄캄한 곳. 그러나 터널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뚫려있죠. 점점 처음에는 어둡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이 보이는 곳이 터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터널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 빛이 있어요. 그 끝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터널 타보신 분들 있죠? 지하 터널. 경험을 생각해 보셨어요? 딱 그때 떠올랐어요. 터널을 여러 번 타본 사람은, 처음 터널을 타본 사람은 이거 언제까지 얼마나 길어요? 물어봅니다. 그거 답답해요. 근데 그 터널을 여러 번 지나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충 몇 분 걸려 압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처음에는 이렇다 할지라도 점점 연단 받으면서 빛이 더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굳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이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취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빛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얼마나 소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모세의 인생을 봅니다. 저희는 질문 잘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인생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재밌기도 하고 섣불리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정도 못해요. 뻔히 아는 수준이지. 다 모르면서. 그러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세를 떠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걸 하나님과의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 인생의 2기죠. 2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40살이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록이라는 나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모세 인생에 새롭게 역사를 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때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성경에 이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상상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인생은 요셉하고 또 틀려요. 요셉의 인생은 그대로 또 간 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럼 이때는 어떤 경우냐? 나이 40이 됐는데 마치 불현듯 내가 누가 떠올라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소식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좀 그런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왜 이집트의 왕자가 40살 만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을 돌볼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스데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하나님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치도 않은 일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 모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자, 잠언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잘하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건져내시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보내시고 이제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제가 청년들이 있을까봐 영어 성경을 봤어요. It entered his mind to visit his brethren. 무슨 소리냐면 모세의 마음에 그의 형제들을 방문할 생각이 들어왔다. 그쪽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생겼다. 아, 내가 우리 히브리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두 개만 예를 들게요. 두 구절만. 룻기 1장 6절 먼저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룻기를 보면 이 뭐예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 그 마음을 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한 시간,
지금 여기서 돌봤다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어떤 때 나오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그때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났거든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풀어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셨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웃, 내 형제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계속하는 질문, 도대체 언제 이런 생각을 딱 갖게 하셨을까? 몰라요,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딱 40이니까 갑자기 오면 난 40 딱 됐어 하니까 갑자기 내 형제들 돌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somewhere along the line 이라는 표현을 써요. somewhere along the line. 영어가 때로는 설교하기 굉장히 좋은 언어거든요. 우리 그냥 대충 어느 때쯤에 이렇게 합니다. 22절과 23절이 완전히 대조되죠. 22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운을 배우고 23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로 계속 남아있었다면 23절, 24절의 인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somewhere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애굽의 항목만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를 기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모세를 기른 사람이 누굽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7절과 8절.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미리암이 계속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물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게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모세를 기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히브리 여인 이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3절의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정말 일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히브리 민족의 그런 민족 정신, 이것을 배우는 기간, 이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갑자기 40에 확 변했을까요? 이런 드라마틱한 전환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또 그 다음부터 모세는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언제 변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근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가시체. 계속 찔렀어요. 그리고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먼저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째. 세 번째.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돌보시고 요계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모세가 배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모세는 오케이 하고 갔을까요? 바로 돌이켜 이렇게 순종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 목사일게요? 그렇게 쉽게 일 안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제 옆에 와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주의 종이 된다. 내가 그게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대놓고 내가 욕했어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막 벌받아서 내가 목사를 보자 할 정도로 그런 저도 각오가 있다고.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가 되는 세 번째 단계. 무엇이냐? 그걸 결단이라 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한 거. 수요예배 때 이 결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어요?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도 힘들면서도 딱 결정한 게 있어요. 결단한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선포하고 살아야 돼. 이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말을 플러스 합쳐진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면 생활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단이에요. 선택이고 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단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자, 온전한 신앙인에 대한 첫 번째 결단은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내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내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저 같은 사람,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내가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 바울 같은 사람, 모세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또 한 가지의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한다. 엄청난 결단. 여러분, 저 죄송한 말씀을 하나 하려고 해요. 모태신앙인 분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갈림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계속 세상의 길에 남을 것인가? 성경은 수도 없이 이 선택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창세기 3장부터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떠날 때 떠날 것인가? 고향에 남을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신을 섬길 것인가? 우상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또 물어보십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택하세요.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이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요. 모세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길.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까? 그 로마서 8장 7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자,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하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애굽의 남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을까? 이거 분명히 아니에요. 왜? 우리 결단을 돕는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깨달아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죠?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알았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느냐?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 그게 얼마나 귀한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시는 나는 세상의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세우시면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즉시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인생을 40을 살든 80을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보세요. 36절 37절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진짜 내려놓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애굽인이 아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선포하며 자유와 먹고 살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 모세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잖아요. 그 노예를 보면서 내 동족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뭘 느낍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서 당하는 모든 불의하고 부당한 대접과 핍박 이것을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죠? 그걸 보면서 그 불의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진리와 의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전혀 상관을 할 수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진리가 뭐예요? 자유케 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는 나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족쇄 매인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진실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악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죠. 이런 일을 맨날 하면 뭐합니까? 대항해서 싸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모세는 앞을 내다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키죠. 모세 나이 40 황금기 그때 찬란한 인생이 놓으니 가만히 있으면 바로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때 모세는 그 왕관을 차버리고 저 끝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인생의 목표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작은 거에 제발 갇혀있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뭐라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상 주심. 상 주신대. 상 주신대. 어떤 상을 줍니까? 두 가지 상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첫 번째,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십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세에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실 상,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나, 둘 중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날 때 오늘 설교 제목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여러분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돌볼 마음 오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적인 일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괴롭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받고 믿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변치 않고 우리 터널 같은 인생 끝까지 다 통과하여 주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